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두진의 인생을 사는 재방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이 복되고 형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 방송을 위해서 구독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다, 유대인이다 하는데 이스라엘은 무엇이며 유대인은 뭔가를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인간의 시조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지 창조 중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즉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의 인격인 지정어로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인간의 시조로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이루고 죽음도 슬픔도 괴로움도 부정함도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인간에게 비극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그곳에 나타났고 그는 아담의 아내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만 인류를 죄악에 빠지게 합니다. 그로부터 인생들은 유전처럼 흐르는 죄악에 빠졌습니다. 날 때부터 본의 아니게 죄인으로 태어나는 비극을 맞이하고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창세기 12장에 거룩한 가문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과 역사의 조상이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유대교는 물론이고 기독교와 이슬람의 세계 3대 유일신을 섬기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도 하지요. 어쨌든 여기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가문이 이어지는데 이때를 우리는 족장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데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은 원래 얍삽하고 장깨를 잘 부리고 욕심이 많은 형편없는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장깨를 부려서 야비하게 빼앗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형에게 쫓겨서 바다마람에 있는 외산촌 집에서 그 야비한 심령과 욕망이 끼어질 때까지 2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딸을 얻고 많은 재산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2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까지도 그 야비한 장깨는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20년 전 형 에스가 400인을 데리고 마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야곱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갖 잔머리를 다 부립니다. 식속들을 두 때로 나누고 물질과 재물로 형 에스의 마음을 풀어보고 녹여보려고 온갖 깨를 다 부려보았지만 헛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을 에스가 오는 길로 보내버리고 그는 혼자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는데 그 씨름에서 야곱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야,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는데 야곱이 예,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천사가 앞으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그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은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의 뜻은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하나님은 야곱의 족속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고 오늘날도 그 이스라엘 나라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류 역사상 전후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고 두 번째 유대인에 대해서는 시간상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스라엘 나라는 야곱의 12명의 아들, 다시 말하면 12지파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집니다. 물론 거기는 요셉의 두 아들도 포함돼서 반지파로 포함돼서 12명의 그 아들들이 이제 이스라엘 건국을 이루게 되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부릴 때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을 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참으로 비극이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쟁이 일어나는 집이나 나라는 바로 세워지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꾀수를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꾀술 잔머리가 끊어질 때까지 20년 동안 밧담 아람에서 나그네 서름을 세상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에 너희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마라. 반드시 너도 그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욕망과 탐심, 장께 야비한 심령은 하나님 만나야 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야곱은 20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것이 깨어지고 못했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그 모든 것이 다 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참 이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만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상고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 32절, 3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변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아멘.